네,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 근방에 베데스다, 자비라는 뜻을 가진 연못이 있었고요. 여기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모였어요. 그 이유는 이제 가끔 물이 움직이는 거예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했는데 그 물이 움직인 다음에 그 물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환자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서 그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이 병자가 병이 걸리자마자 이 연못을 왔는지 아니면은 병을 고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다가 이 연못에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연못에 와서 여러 번 물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연못에 오셔가지고 이 병자를 보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는 게 맞을까요? 네, 낫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병자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알아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이미 물에 들어가 버립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병자가 이 연못에 온 목적이 뭐죠? 연못에 들어가려고요? 병이 낫기 위해서 이 연못에 온 거예요. 이 연못에 물이 움직인 다음에 연못에 들어가면 병이 나아요. 그러니까 이 연못에 들어가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수단이에요. 방법이에요. 목적은 병이 낫는 거고 그 방법은 연못에 물이 움직인 다음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자가 예수님께 하는 대답은 예수님, 내가 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늦어가지고 못 들어갑니다요. 이 사람은 어느새 병이 낫겠습니다라는 목적이 아니라 연못에 들어가야 되겠다. 물론 그 연못에 들어가는 것이 병이 낫는 것이지만 병을 낫기 위한 방법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 돼버렸어요. 나는 무조건 저 물에 들어가야 돼. 저거 아니면 답이 없어. 라고 한 가지에 매몰된 그런 좁은 시야를 가지게 된 거고 수단이 방법이 돼버린 거죠. 아니 수단이 목적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내가 병이 낫고자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네, 낫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물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돼요. 오늘 말씀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싫어했다, 박해했다라고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너무너무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를 너무너무 기다려서 그들이 회당에 모여서 예배하고 할 때 이사야 말씀이나 예레미야 말씀에 있는 다니엘서에 있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매주 읽으면서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이후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고 나서도 여전히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고 이방 민족의 총독들의 지배를 받고 했어요. 그 중에 이제 시리아 지방을 통치했던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어떤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의 피를 뿌리고 돼지의 피를 뿌리고 제우스 신의 신당을 세우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고 했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메시아가 와가지고 우리를 구원해주고 이방 민족들을 전부 다 몰아내고 우리 이스라엘을 이 세계에 가장 강력한 나라로 세우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이후부터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방 민족을 몰아낼 수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강력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지도자 다윗 왕처럼 모든 전쟁을 앞서 나가서 싸우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또 성경에 기록되기를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다. 다윗의 후손이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고 유대인이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들의 생각하는 메시아에 대한 조건들이 쭉 있었어요.
물론 말씀에 의해서 그들의 어떤 기준들을 세웠지만 그 말씀 더하기 자기들의 어떤 기대, 소망을 가지고 메시아는 이런 사람이어야 돼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이방 민족들에서 구원하시는, 군사적으로 싸움을 해서 이기시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짐을 풀어버리시는 메시아였던 거죠. 여러분,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한테 메시아를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라고 해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시겠다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메시아라는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 때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이 온다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내시는지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 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중요할까요? 제 질문이 어렵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해요? 아니면은 메시아를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중요해요? 내가 질문이 이상한 거구나. 쉽게 말해서 보내는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으면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고르신 그 사람이 와야 되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들 이런 메시아를 주세요라고 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생각을 일부러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요구를 맞춰주실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있으시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들의 기대, 자기들의 소망이 더 컸어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왔을 때, 그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야. 율법을 모르는 평범한 사람이야. 오히려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 되는데, 병을 치유하면 안 되는데 안식에 일을 하고 율법을 어기는 죄인이야 라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박해하고 나중에는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나도 일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기대, 자기들의 소망 이런 것들을 더 우선시하고 뒤바뀌어 버리게 됐어요. 오늘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는 권한과 심판을 하는 권한을 주셨다. 생명과 심판의 권한을 주셨다.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고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가 생명,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첫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너희가 선악을 알게 된 다음에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열매를 먹게 되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죠. 그래서 그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들이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게 되고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원래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모두 다 죽음의 형벌을 죽음이라는 심판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의 정해진 운명은 우리가 태어나서 생명을 얻고 살아간다라고 느껴지지만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요. 여러분 꽃집에 가면은 꽃들이 예쁜 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꽃들의 생명은 길어야 한 달, 보통은 열흘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뿌리가 잘렸기 때문에 그 물이나 양분을 더 이상 흡수하지 못해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들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죽어가고 있어요. 죽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심판이라는 운명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뒤바꾸시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살게 돼요. 생명을 얻어요. 그래서 24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다라는 말씀으로, 그리고 25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생명을 얻고 살아나게 된다는, 죽음이라는 정해진 운명이 생명으로 뒤바뀌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베데스다의 병자는 목적과 수단이 뒤바뀐 삶을 살았습니다. 병이 낫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그 병을 낫기 위해서 물에 들어가는 것이 방법이었는데 어느 순간 물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의 기대, 자기들의 생각이 더 우선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의 생각이 뒤바뀐 삶을 살게 됩니다. 원래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존재로 창조가 됐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것이 깨어지게 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 무엇인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죄의 종으로 심판받을 존재로 결국에는 죽어야 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뒤바꾸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고 이 말씀을 들어 살아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수단을 위해서 살아가나요? 아니면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나요? 꿈이 뭐니?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은 의사요, 변호사요, 요리사요 이런 직업을 얘기하는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 요리사, 변호사, 의사 이런 것들은 수단이에요. 내가 변호사라는 직업을 갖고 나서 그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내가 의사가 돼서 어떤 의사가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요리사가 이렇게 어떤 요리사 꿈을 꾸는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맛있는 음식으로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요리사. 그리고 이 행복을 주면서 맛있는 음식을 통해서 행복을 주는, 그래서 진짜 행복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전하는 요리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목적이고 어떤 것이 수단일까요? 맛있는 음식을 통해서 행복을 전해주는 요리사가 수단이에요. 그의 목적은 그렇게 행복을 전달해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참 행복이심을 전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에요. 몸이 아픈 사람을 치유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여 죽은 그의 영혼도 살리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다고 해봐요. 그의 수단은 무엇일까요? 몸이 아픈 사람을 치유하는 의사가 그의 수단이에요. 그의 목적은 그에게 자기가 치유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죠. 요즘 젊은 사람들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재테크래요.
왜냐면은 월급을 받아서는 집을 살 수도 결혼을 할 수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대요. 파이어족이라고 들어봤어요, 친구들?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한 10년에서 15년 동안 죽어라고 일해가지고 약 30억 정도의 돈을 받는데요. 어떻게든지 그 돈을 받는데요. 그 다음에 사표를 딱 내고 논대요. 한 달에 약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돈을 쓸 계획을 세워놓고 논대요. 은퇴를 해버린대요. 그런 사람들을 파이어족이라고 한대요. 이 세상은 어느 순간 돈이라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돼버렸어요.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 친구들한테 너의 꿈이 무엇이니라고 물어보면 1위가 부자래요. 저는 부자가 될 거예요. 뭘로 부자가 되겠다는 없어요. 어떻게 부자가 되겠다는 없어요. 왜 부자가 되겠다는 없이 그냥 무조건 부자가 될래요가 꿈이 됐어요. 여러분, 부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자라는 것은 하나의 수단이에요. 내가 부자가 돼서 어떤 삶을 살 것이냐가 나의 목적이 돼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왜 부자가 될 건가요? 부자가 돼서 무엇을 할 건가요? 힙합하는 가수들처럼 자신의 플렉스한 삶을 보여주는 그런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아니면 부자가 돼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빛을 내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건가요? 여러분, 목적과 수단을 분명히 인지하고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대학이 목표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대학이라는 목표를 이루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는 취업이라는 목표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취업을 하고 나잖아요. 결혼이 기다려요.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아이의 출생과 육아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거를 버티잖아요. 그럼 초등학교를 가야 되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무엇인가가 여러분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어느 대학, 어느 과가 목표라면은 그것을 이루고 난 다음에 나는 내 인생은 그걸로 끝인 거예요. 이미 내 목적을 이뤘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세운 그 목표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것들을 정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생명을 누리는, 즉 이 세상 사람들이 죽음의 심판을 받은 존재로서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듣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목적을 가지고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원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우리를 원래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을 전하는 자로, 생명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친구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수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수단을 통해 이루게 될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읽어야 될까요? 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첫 번째 이유는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살아나게 된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대요. 우리는 이 구원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죄인이고 죽음의 심판을 받은 존재라고 말해요. 우리의 운명은 죽음으로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것을 바꾸는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로 생명을 누리는 자로 변하게 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 믿음 가운데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이 목적을 그리고 그 생명을 전하는 목적을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내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